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뭘 고려해야 되느냐? 성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죠?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삶에 오래 지속되어지고 우리에게 많은 헷갈림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성중독들이다. 수치심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자기 중독에 대해서 부인하는 강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부인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삶과 비밀스러운 삶이 완전히 다른 형태를 양상하게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건강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뒤쪽으로 가볼 때는 전혀 관계와 단절되어져 있는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성의 성중독. 네, 성중독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각할 때는 남자들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의외로 여자들 안에도 많은 형태의 성중독이 있고 그리고 흔한 중독들입니다. 여성들의 성중독의 밑바닥에 있는 많은 건 뭐냐면 학대를 통한 어린 시절에 받은 성학대가 결국 삶에 이렇게 연장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프라쇼에 나왔던 건데요. 이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자기 몸 파는 삶을 살아가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그런 창녀가 되어졌는가 오프라쇼에서 이제 쭉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 친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때 12살 이후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보통 보면 이 밑바닥에 이 성적인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동성연애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기가 연애자가 됐다. 근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보통 보면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 동성으로부터 어떤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지면서 어릴수록 혼란스럽죠. 이것이 사랑과 정욕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용납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용납받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핵심 신념. 이 핵심 신념은 보통 이 네 가지 핵심 신념은 뭐예요? 모든 중독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중독자들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무가치한 사람이다. 자기 증오. 어디서 나왔죠? 중독 사이클에 나왔죠. 예, 디스펑셔널 패밀리의 자기 중독과 수치감 나왔죠. 아무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을 거다. 왜? 내가 비밀스럽게 하는 그 행위들 때문에.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면 내 필요는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성적인 거다 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신념이 깨어져야만 변화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성중독은 여전히 자기 파괴적이다. 알코올 중독처럼 사고, 폭력, 위험성이 높은 상황, 강간 등에서 오는 죽음에 가까운 경험들, 또 에이즈 같은 거, 결혼 파탄, 배우자 상실, 또 재정난, 그죠? 자기 성을 사거나 팔거나 함으로 인해서 재정난을 겪게 되고, 그러다가 보통 이제 직장에서 잘리게 된다든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독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체포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일어나는 것이죠. 또 이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 성병인데 성병이라고 하는 것이 성중독자들에게 브레이크가 되지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성병을 경험하게 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갖게 되면 이제 중단하고 새로운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고통과 신체적인 문제들 같이 수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HIV 같은 그런 경우, 에이즈 같은 이런 경우는 결국 완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불과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난치병에 가깝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평생을 그냥 고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요새는 보험 같은 것도 거의 다 이 특약 사항에 에이즈라든지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순히 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수혈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 주사기를 통해서 이런 의도하지 않았던 방법들을 통해서 또 그 HIV를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밑바닥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다른 학대와 유사하게도 엮이는 가정이죠. 그리고 부적절한 성교육.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요새는 모르겠네요. 요새 학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한비씨만 해도 지금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죠. 그죠? 무슨 뭐요? 그 가사 시간하고 실과인가? 예. 그런 시간에 남녀가 나뉘어가지고 중학교 때 나눠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는데 교육이 아니고 거의 음담패설 수준이죠.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첫 성교육을 받았던 게 중학교 때인데 공업 선생님이네, 공업. 공업 선생님이 이제 성교육을 하는데 눈 뜨고 못 들어주겠어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성교육이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선배죠. 자기가 삶을 오래 살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은 뭐냐면 자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하죠. 그리고 적당히 뭐 이런 표현들이 주로 많이 쓰여지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적당히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아동학대. 아동학대가 패트릭 한즈의 연구에 따르면 81%가 성적인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 72%는 신체적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 97%는 정서적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 결국 모든 형태의 학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기능적인 사회. 그죠?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보는 TV 프로그램들이 그런 것들을 조장한다면, 그죠?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것에 약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역기능 교회. 특별히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은 성적인 문제들은 잘 언급되어지지 않죠. 교회에서 낙태를 다루는 교회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지금도. 그죠? 그 얘기는 그만큼 알고 있지 못하고 타부시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거의 그 교회에 머물 수 없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노그래피, 스트레스. 우리 중독 사이클에 나왔죠? 역기능적인 가정에 뭘 공급해요? 수치심과 자기 증오. 그럼 그것으로 인해 뭐가 온다 그랬죠? 스트레스가 온다 그랬죠. 예. 스트레스와 압박이 또 중독의 요인이 된다. 다른 것보다도 이 성중독자들의 문제는 결국 정욕에 관한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정욕이 어떤 행위로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귀신적인 요소. 특히 성적인 영역에 귀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서 성적인 묶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성적인 관계들이나 성적인 상처나 학대들이 그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축사를 다루다 보면은 꼭 그 성적인 상처들에 관한 부분들이 다뤄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우상들이요. 어떤 우상들이냐면 성적인 우상들이에요. 성적인 우상들, 아세라 같은 경우 그것도 성적인 우상들이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영역을 많이 공격하겠죠. 또 이제 어떤 귀신이 있냐면 이 성적인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남자에게는 성적인 여자 귀신이 그 형제가 자고 있는데 꿈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그 성적인 감각들이 다 살아있어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이 꿈속에서 귀신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삶에 뭐가 되겠어요?
자기 안에 이제 정욕으로 자리 잡고 악한 영의 역사로 자리 잡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적인 성적인 행동들을 유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저한테 상담을 요구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그렇지 않은데요. 언제부턴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그런 행동에 빠져들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어떤 특정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그것이 한순간이라기보다는 밑바닥에 쭉 깔려있는 삶의 패턴을 보니까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을 보니까 매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맺은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중독 회복하고 똑같습니다. 동기부여와 개인적 책임. 그죠? 네가 지금 이것으로 벗어나려고 한다면 네가 인내해야 되고 훈련에 잘 참여해야 되고 이것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건 네 문제다. 네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그런 개인적인 책임을 꼭 져야 된다. 필요하다. 자, 과정이 필요하는데 이 과정은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이 패트릭 칸즈 같은 사람은 5년 얘기했고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성적인 절제. 우리가 이 앞에서 절제 얘기하면서 술 절제, 알코올 중독은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절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성적인 절제는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허락한다. 그죠? 그런 형태의 절제라 좀 다른 형태의 절제들이다. 그 다음에 금욕서약.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3개월 동안 포르노그래피를 접하지 않겠다. 그런 거. 그래서 여기 그 틴 챌린지 어제 나왔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독을 다루는 방법이 굉장히 단기간이지만 강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형태로 그 훈련을 하게 된다. 근데 의외로 그렇게 할 때 효과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더라. 1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그렇죠? 1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여기 성중독자들의 모임에서의 독서 자료. 그래서 여기 뭐 에세이의 목적, 성중독자란 무엇이며 성적 절제란 뭐냐, 문제, 해결책.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그 빅북, 중독자들을 다루는 책들. 거기에 이제 보면 이러한 것을 이제 모임을 할 때 읽는단 말이에요. 같이 필요에 따라서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잡고 읽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인도하는 퍼실리테이터가 읽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상기시켜준다. 또 아까 보여드렸던 저런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 자, 성적 정욕의 극복, 충동적 행동을 실행하는 것을 멈춘다. 그렇죠? 강박적 사고를 계속하는 것을 멈춘다. 에세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무력성을 인정한다. 순복한다. 내면을 밖으로 드러낸다. 신뢰한다. 에세이 프로그램의 서적들을 사용한다. 다른 결함들에 대해 작업한다. 취하기보다 주는 것을 배운다. 에세이 후원자를 찾는다. 프로그램에서 친구를 사귄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자,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이게 다 어디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12단계. 그죠? 12단계에 있었던 내용들. 거기서 이제 후원자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12단계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지기 위해서는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이 스폰서는 어떤 사람이 스폰서가 되죠? 자기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 만약에 이 에세이라 그러면 이 섹스홀릭 어노니머스, 성적인 문제를 극복했던 사람들이 스폰서가 된다. 그렇죠? 이 스폰서는 꼭 주변에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관계없다. 인터넷의 영향으로 나는 한국에 있지만 그 사람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미국에 있어도 필요에 따라서 메일을 주고받거나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제 친구 주드 모리스 같은 사람은 캔버라에 호주에 2명이 있고 싱가포르에 1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스폰서가 몇 명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에세이, 그러니까 섹스홀릭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회복하고 그것이 회복되면서 이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쓰시기 시작했어요. 이 빅북이라고 하는 거기에 아시아 사람으로 처음으로 그 사람의 글을 거기에 집어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족치료사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사역을 해요.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토리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캔버라에 이제 클리닉이 있어요. 클리닉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일찍 가. 그리고 그 지역에 뭐가 있냐면 뉴스 에이전시가 있어요. 거기는 캔버라 같은 데는 뉴스 에이전시에서요. 도색 잡지를 다 팔아요. 그냥 그 신문 파는 데서. 그죠?
그리고 뭐 간단한 뭐 연필 뭐 이런 것도 파는데, 그러면 2시에 자기가 누굴 만나기로 했냐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중독자를 상담하기로 했어요. 그럼 자기는 한 12시 반쯤에 가. 그래서 그 지역에 로컬 뉴스 에이전시 가가지고 도색 잡지를 1시간 동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1시 반 되면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성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상담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오래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빛 가운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드러났냐면 부부관계에서 드러났어요. 아내를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결국 그 사람 안에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폭로됐죠. 폭로됐고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그야말로 거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12단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12단계를 통한 치유를 가르치고 자기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더 깊은 부분들까지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그걸 경험했고 이겨낸 경우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자기가 운영해요. 12단계 그룹을 운영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치료 배울 때 그 사람 덕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모임에 참석해보고 그랬어요. 그런 거. 자, 인지 재구성. 인지 재구성. 지금 거의 회복이 다른 중독도 비슷하죠? 다 그런 단계들로 쭉 진행되고 있어요. 인지 재구성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표면적인 4가지 핵심 신념이 있고 그 밑바닥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핵심 거짓말들이 있다. 그래서 그 거짓말들을 다뤄내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misbelief therapy 해가지고 누굴 걸 했냐면 윌리엄 베커스. 이 사람의 그 치유 방법인데 우리나라에 이 사람 책이 몇 권 번역됐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됐더라? 생각이 안 나네. 이 사람 이름 치면은 뭐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방법이 그거예요. ST예요, ST. ST 방법의 내용을 이 사람은 이제 미스빌리프 테라피라고 하는 방법으로 쭉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인지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계 회복. 성중 중독자들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랬죠. 관계로부터 도망가고 도리어 관계가 이 사람들한테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피해서 중독적인 그 매개체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이 회복되어져 감에 따라서 건강한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의 그 문제들을 도와줘야 될 필요들이 있다. 그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예, 우리 문화에서 제일 어려운 거죠. 복귀시키는 것.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드러나면 복귀할 방법이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목회자는 더 힘드니까. 그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특히 크리스찬들 중에서 중독의 문제가 있다가 회복된 사람들은 복귀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높은 수준의 회복을 갖고 오고 성장을 갖고 오죠. 이분이 바로 그분이니까. 이분이 처절하게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결국 지금 이분도 전 세계에서 이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를 가르치고 자기 학교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나 카자흐나 그리고 우즈벡이나 이곳에 학교들을 운영해요. 근데 이분이 하트가 아주 좋은 게 아프리카에서 학교들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을 팔았어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조그만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넣은. 근데 사실은 생긴 건 전혀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불독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집에 불독이 있는데 진짜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그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 6개월 이상을 힘들어하다가 찾아갔죠. 아우,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 어쩌면 그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지 모르겠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문가니까 알았죠. 제 문제가 뭔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를 만날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찾아가 본 게 결국 저는 제 아버지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을 보는 제 눈이 달라졌죠. 예, 그런 것.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치과 의사의 삶보다는 이런 치유와 회복하는 삶을 하면서 지금 이분 프로그램은 이제 호주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1년짜리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3년짜리 어드밴스드 디플로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마친 사람들은 호주는 디플로마를 해도 그 어떤 그 슈퍼바이저 밑에서 쭉 훈련을 하고 하면 자기 클리닉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는 좋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원 이상 해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마친 분들 중에서 실제 클리닉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하러 이제 가는 사람들이 가서 비자를 5년 받아서 거기서 3년 공부하고 2년은 또 신학대하고 연결돼서 공부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통신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 대부분 1년 만에 다 포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아마 통신으로 하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죠. 다 포기했어요. 그 제가 그랬죠. 이걸 한국에서 해보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우리 그 아저씨가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밑에 와서 그거 끝내고서 2년 동안 스텝으로 있어야 된다고. 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냥 앞으로 계속 잘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 여러 가지 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하려면은 그 호주 학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있습니다. 예, 자 중독적인 성과 건강한 성. 이건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것이 중독적인 것이고 건강한 것인지. 성동반 중독. 이거 똑같은 개념이겠죠. 성중독자들의 주변에는 언제나 동반 의존자들, 동반 중독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중독자들이 가운데 있으면서 5개 다이어그램이 있었죠. 자칭 전능자, 그죠? 보통 배우자가 된다. 그리고 영웅. 그다음 뭐죠? 미아, 마스코트, 희생양. 예, 그런 정도 형태가 이 코어 딕션으로 자리 잡게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결국 성중독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코어 딕션이 걸려있는 사람들도 같이 다루어야만 가정 안에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자, 만일 성중독자의 성인 아이, 만일 제 아버지가 성중독자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어떻게 되냐면 본인도 이 성인 아이의 문제를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이 성적인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대부분 성에 대해서 해로운 정보를 받게 되겠죠. 아버지가 성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자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성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거절하거나 아니면 성에 집착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또 자신에 대해서 수치감이나 혼란을 경험할 수 있겠죠. 만약에 아동성학대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지게 되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서 극단적인 관점을 갖는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주 더럽게 여기거나. 그죠? 근데 이제 이 성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더럽고 메스껍고 내 삶에 즐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 성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가. 이제 이러한 것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느냐면 자기가 그 독신의 은사나 독신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인 상처로 인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아니라 그 독신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성적인 자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 성적인 자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독신의 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다면 독신의 은사라고 우기지 마세요. 예? 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다. 예. 성별이나 성에 대해서 경멸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형성하는데 어렵다. 그렇죠? 성적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행동했을 때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느낀다. 결혼했을 때. 성인으로서 버림받음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자신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성을 사용한다. 성인으로서 성을 정서적 친밀감과 혼동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 코어 딕션하고 이 성인 아이 비슷한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뒤에 성중독자들 쭉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있죠. 미국 있고 뒤쪽에 아마 우리나라도 이건 우리나라 없네. 예. 자, 그 다음에 도박 중독. 이 도박 중독 같은 경우는 아마 요새 우리나라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저희 어머니 병원에 계셔서 이제 병원 갔다 오면서 어느 목사님과 같이 그런 얘기 했는데 요새 유난히 여러분 게임랜드 그런 거 아세요? 아주 휘황찬란하게 막 그림되어져 있고 근데 곳곳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방송에도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그런 도박장들이. 근데 뭐 도박장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 도박 중독 같은 경우는 금방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죠? 다른 것들은 이게 오래 걸리는데 빨리빨리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잘 맞는 거지. 딱 땡기고 나면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그죠? 그런 거. 그만하니까 또 신문에 나왔던 것 중에 그게 있는데 미국에서 84세 된 할머니가 땡겼어요. 한 번 가서 20불 넣고 땡겨가지고 다 잃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가지고 20불 땡겼는데 마지막 5불 남은 거 땡겼어요? 1000만 불 됐어요. 1000만 불. 100억. 100억 맞나? 그죠? 여러분이 행복해 하시는군요. 근데 그거 이제 자기 딸이 이제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가고 땡겨갖고 됐대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기 자녀들하고 손자들 다 나눠줄 거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예, 뭐 그랬답니다. 지금 할머니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호주 같은 경우는요, 이 리타이어 한 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요, 이런 지역들마다 클럽이 있어요. 예, 빙고 클럽이 있어요, 빙고기. 근데 동네마다 다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주로 파고다 공원에 가서 계시지만 거기는 주로 어디로 가냐면 공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클럽으로 가요. 클럽으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빙고 찍고 있어요. 예, 진짜 빙고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기 앉아서. 그래가지고 누가 떠들면 짜증내고 집중 안 된다고 막, 그죠? 예, 저도 보통 이제 거기가 음식점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1년에 회비가 한 10불 낸다든지 그러면 좋은 음식을 좀 싸게 먹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꼭 이제 수없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 찍고 막 저 빙고! 그러면 박수 치고 막 그런 거. 이제 그것이 그냥 삶에 배어져 있고 그럼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이제 로또 들어온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로또가 거의 삶이에요. 특히 호주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멜번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멜번컵이 뭐냐면 경마하는 거예요. 경마하는데 이 경마는 1년에 한 번 특정한 날에 멜번컵 대회가 있는데 그날은 수상도 돈을 걸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돈을 거는 거예요. 미쳐가는 거죠,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판돈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고, 그죠? 그리고 곳곳에 있는 뉴스 에이전시에서 매주마다 로또. 거기도 로또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누적돼 가요. 누적되는데 이제 몇 번 안 되면 밀리언은 거의 매주고, 안 돼가지고 심한 경우 10밀리언.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스크래치라고 그러죠. 스크래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1, 2불 내고 가서 긁는다고요. 그러니까 재미로 긁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안 되면 안 사죠. 근데 10번 해갖고 한두 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그 짜릿함,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죠? 고스톱 판들. 근데 그 고스톱 하는 거 가끔 방송에 나오죠? 원정 도박하고. 그죠? 우리 자매님들 심심해서 모여가지고 근데 집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근데 문제는 멈출 수 없다는 거죠. 네.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새는 어디까지 퍼지고 있냐면 인터넷. 그죠? 인터넷이 성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중독에 사용되고 있죠. 인터넷 통해서 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많죠. 강원랜드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이 투전하는 게 아주 오래된 그런 습관들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도박이. 빨리빨리 하는 이 민족에게 아주 잘 맞는. 그런데다가 어떻게 해요?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면서
소망을 잃어가죠. 소망을 잃어가기 때문에 일확천금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몰아가는 게 아주 전에 로또 열풍이 한번 왔을 때 굉장히 심했죠. 400억 뭐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사 돈 끌어당겨가지고 로또 산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감옥 갔죠. 뭐 집무소 팔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큐에 끝내보고 싶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로또를 사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이 양평으로 다 같이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주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저기 하잖아요. 로또 토요일 날 저녁인가? 토요일 날 8시인가 하죠.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데 그걸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데요. 4개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마음이 들어요? 2개만 맞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 해보는데도 그걸 맞춰가는데 가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4번 맞으면 그 다음번이면 5개 맞을지 누가 알아, 그죠? 6개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투자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뭐 도박 그렇게 중독되시지는 않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좀 도박 중독이 있으셨어요. 멀티 중독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근데 저희 아버지도 좀 그런 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삼성동에서 처음 엑스포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처음 거기 만들 때니까, 그죠? 그때는 건물 없었죠. 공터에다가 그냥 엑스포 하는 거 했는데 엑스포 복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하나에 500원짜리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10만 원을 주더니 사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왔잖아요. 그 집에 갖고 앉아갖고 그걸 다 까는 거예요. 까는데 10만 원 들어가가지고 2만 원을 뽑았어요. 또 한 번 가서 2만 원어치 뽑아왔죠. 단 한 개도 안 됐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로또는 되도 저주다. 되도 저주다. 그죠? 근데 이게 중독인 사람들은 그걸 놓칠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도박의 성격적 특징들은 뭐가 있느냐? 성취욕. 그죠? 왜? 따는 것. 이걸 얻게 되어지면서, 그죠? 자기 과시욕. 굴림하고, 기만하고, 두려움과 죄책감과 외로움과 비굴함과 인내와 사회병리적 성향, 우울증.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박자들은 2가지 충동적 욕구를 갖고 있다 그래요. 모험과 스릴을 감행한 실행. 그죠? 이게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죠? 딱 슬롯머신을 땡기면 어떤 결과가 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잃은 것을 다시 찾을 때까지 만회를 시도한다. 계속 추격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추격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추격을 해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추격을 하지 못하죠. 어떤 날 1000만 원 잃어놓고 50만 원 따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얻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만 원을 가서 또 하죠.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동안 강원랜드가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박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죠. 그래서 밤에는 신나게 가서 들이붓고 낮에 가서 땡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어떤 연구에 보면 그랬다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의 20%가 충동적인 도박자다. 또 충동적 도박이 성중독하고 연결되어 있다. 아까 멀티 중독에 나왔죠? 예, 멀티 중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박 중독에 이르는 단계. 실행하고 모험하며 이기는 단계다. 재미있고 즐겁고 흥미롭다 하는 거예요. 가서 돈을 칩을 딱 집어 던지죠. 카지노에 칩을 딱 집어 던지는 그 스릴. 딱 집어 던지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얻었을 때 그 만족감.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래요. 나는 카지노에서 스릴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유명 여배우와 잠자리에 드는 기분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중독하고도 연결되어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예, 그런 그 올인의 실제 대상이 됐던 사람은 프로 갬블러인데 실제로 그 사람은 돈을 땄대요.
그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는데 사실 그 사람은 돈을 땄대. 프로 도박사로서. 근데 거의 10중 8구는 돈을 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딸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대로 패거망신하죠. 처음에는 이제 몇 번 제가 이제 그 얘기했죠. 사람들 심리가 어떤 거냐면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그 점 치러 갔단 말이에요. 점을 치러 갔는데 그 사람이 한 가지를 맞히고 9가지를 틀려도 사람들은 9가지 틀린 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한 가지를 맞았기 때문에. 중독도 동일합니다. 중독을 수천만 원을 잃어도 한 번 딴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 때문에 나머지 경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끝없이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기고 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추격해야죠. 자기가 잃어버린 걸 따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모자라니까 그 돈을 빌리고 벌고 또 훔치고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해야 되죠. 속여야 되죠. 예.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기 자포자기 하는데 결혼생활 파괴되죠. 물건 팔죠. 가족 팔죠. 실제로 어떤 도박사가 그렇게 했다 그러죠. 자기 와이프를 도박을 걸고 한 거예요. 졌어요. 져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자기 와이프를 줬어요. 그런 케이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송을 하고 막 그랬던 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몸을 파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됐어. 가족도 팔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파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가족이 가족으로 보이지 않는 거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단 말이죠. 직장의 재정을 사용하죠. 의외로 어떤 학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운영하면서 선생님들 월급을 못 줘요. 그리고 학원이 아니라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유치원인데 사립 유치원이겠죠. 그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월급을 못 받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거기서 이제 특강을 운영하는데 특강 월급 나중에 주겠다 그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도박장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족조, 학생들 돈, 아이들 돈 다 받는 족조 거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일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컨택이 되어졌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특강이나 이런 게 유치원에서 하잖아요. 그 특강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컨택 됐을 때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우리 이 유치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딱 뚜껑을 열어 본 거예요. 왜? 특강비를 안 주니까. 몇십만 원인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잠정적으로 문을 닫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거죠. 돈이 점점 떨어져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압박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더 도박에 집착하게 되고 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이니까. 여기서 내가 얻어내지 못하면 이래야 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황기순 씨? 개그맨? 예.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벗어났죠. 표면적으로는 벗어났고 결혼했죠. 예. 아마 중학교 선생님인가? 모르겠네요. 누구랑 결혼했는지. 근데 결혼했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벗어났다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도움을 줘서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대구군요. 대구에 이제 갔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 거기도 이 게임하는 도박장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플래카드가 뭐가 있었냐면 황기순 씨 그 사람하고 누구 사람이 거기서 이제 무슨 공연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뭔가 싶긴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플랜카드가 돌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는 결국 이 사람들이 사채까지 씁니다. 사채까지 쓰고 신체 포기각서 쓰고 해요. 그래서 결국 신체가 포기되죠. 거기까지 가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도박을 하던 사람이 나 이제 다신 도박 안 하겠다. 그래서 손을 잘라버렸어요. 양손을 잘라버렸다.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몸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무서운. 그리고 그만큼 그 안에 있는 그 스트레스와 절망과 자기의 수치감과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자가 진단 질문서. 여러분 뭐 도박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 요새 보니까 무슨 핸드폰으로도 또 뭐 하는 게 있나 보대요? 예, 고스톱. 그건 뭐 돈 내고 하는 건 아니죠. 아, 그냥 둘이 하는 건가요? 아, 혼자? 예, 뭐 그런 정도까지는 예, 게임이겠죠. 예, 게임이겠죠. 근데 보면은 제가 가끔 다른 지방이나 이제 지역 가가지고 그 강의를 할 때 보통 인터넷이 연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제가 PC방을 가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그 도박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자가진문 혹시 뭐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뭐 거의 모든 회복 그 내용들하고 비슷해요. 금단 현상, 도박 중단하게 되면 몸에 질환이 생긴다든지 우울증, 짜증, 잠을 잘 못 자고 말을 더듬고 얼굴을 실룩거리는 경련, 코피 뭐 이런 것들이 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피. 예. 두려움과 죄책감과 기만. 다 비슷한 내용들이죠. 여기도 그 12단계 프로그램에 당연히 참석해야 됩니다. 단도박 모임, 충동적 도박자의 가족 친목 모임. 그러니까 도박자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가족들도 다뤄야 된다. 그 가족들도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 법적인 소송. 적당한 처벌이 뭐냐? 더 큰 범죄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잘 고려되어지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다. 자, 일중독. 일중독은 모든 중독에서 가장 흔한 중독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동반 의존성 다음으로 흔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거의 두 가지가 비슷할 거예요. 동반 의존은 대부분 여자들에게 있고요. 일 중독은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이 동반 의존을 갖는 게 오히려 순종적이고 단아하고 여성스러운 것으로 이해되어지죠. 그 반면에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죠? 우리 그 공자 할아버지의,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잘 맞물리면서 중독으로 여겨지기보다는 도리어 권장되고 장려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일 중독이 결국 똑같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이 일 중독은 키스하고 죽는 질병이다.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kisses then kill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스한다는 건 애정 표현이고 사랑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용납받는다는 거예요. 아, 일 열심히 하는구나.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너무 좋네. 그러니까 막 칭찬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차이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바로 뭐 뒤에 나오네요. 일중독자들은 자신의 충동성에 소나기에 붙잡혀 있으면서 칭송하는 말과 아부, 거금의 수표, 성공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비참함과 절망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굉장히 인정받고 살아가지만 그 내적으로는 절망과 좌절과 실패감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중독이 왜 어려워요?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비참하게 죽어간다. 여피족. 여피족이 뭐예요? 여피가 뭐예요? 여피. 보통 여피족이라고 말할 때는 성공한 사람들, 그죠? 와이트 칼라들 그렇게 얘기하죠. 맞나요, 목사님? 그죠?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죠. 그죠? 근데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일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죠?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종류. 비슷한 류의 차를 타고 그래서 비슷한 사교 모임에 참석하고. 어제 제가 밤에 집에 가는데 그 요새 뉴스포티지 요새 나온 거 있죠? 20, 30대가 한 라인을 다 그리고 불 번쩍번쩍 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뭐 더듬이 같은 거 하나씩 딱 팔고 우와 근데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이야 중간에 아무도 못 끼어들어. 옆에 딴 차들 쫙 가고 스포티지 쫙 가는데 아마 무슨 뭐 자기들 모임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가끔 동호회 그런 모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일종의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차를 타고 있는 것이 어떤 자기의 성취의 결과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모임에 더듬이가 또 거기서 한몫하지요. 또 그런 거 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의 삶을 공유하고 근데 그 모임에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룹들인 거죠. 우리나라 그 재벌들끼리 결혼하시는 거 알죠? 그러니까 거기도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누가 이제 논문 썼죠? 그 재벌들이 어떻게 서로 엮여 있는지.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은 다 친인척으로 엮여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 연예인이 결혼했다가 이혼했죠?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 사람은 그 문화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가족이 모였을 때는 다 영어로 말한대요. 그럼 우리 그 자매는 겸손히 서빙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시당하고. 그죠?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그 일 중독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와야 되니까. 그죠? 하면서 우리 TMI족은 어떤가요? 아니, TDC족. 이분들은 어떠신가요? 여기서 이 잘리지 않기 위해서 일 중독 아니라 세상 없는 것도 난 감수한다. 그런 건가요? 예. 처리한다. 예. 자, 이 호주는 점점점 이제 평균 주당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 5일주가 돼 가죠. 그래서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일하는 시간은 더 많아져 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일이 많지 않죠. 계속 구조조정하죠. 사람들은 계속 그 좌천되거나 그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버티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수동적인 일 중독자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왜 일 중독이 돼야 되겠어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잘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채우고 시간을 죽이는 거죠. 왜 시간을 죽이려고 할까요? 자기 삶에 의미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어졌거나 거절되어졌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자기의 삶에 있는 시간들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돼요. 근데 그것이 상처 주지 않는 게 바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수동적인 일 중독자들 밑에 나왔는데 안정감에 굶주리고 있다. 승진에 굶주리고 있다. 영향력에 굶주리고 있다. 도피에 굶주리고 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일 중독자는 공격적인 사람이겠고 수동적인 일 중독자는 거절적인 사람일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절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절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한국교회에는 어때요? 많은 목회자들이 일 중독입니다. 그래서 일 중독의 열매는 뭐냐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탈진하게 됩니다. 제가 교제하는 어느 대전의 한 목사님이요. 그 대전에서 가장 크다고 말하는 교회 부목을 했어요. 근데 죽기 살기로 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열매가 많았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탈진했어요. 탈진하고 그 정신병이 같이 왔어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 삶을 다 투자했는데 결국 일 중독이 자기 삶을 다 망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선교단체 가서 훈련을 받게 됐죠.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삶에 뭐가 잘못됐는지 진단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목적 없는 일 중독의 삶을 살아간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대전에서 목회하세요. 대전에서 목회하시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일 중독이지 않아요. 지금 가족과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진하지 않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가만있어, 이 뒤에 좀 일중독 특징 나올 때 그 얘기 좀 더 하죠. 예. 자, 건강한 일. 언제부터예요? 이 건강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 정당한 가치들을 부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청교도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급계층, 노예라든지 낮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부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은 도리어 어떻게 지나친 형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것에 중독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졌다. 하나님 나라의 한 획을 그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수동적인 삶을 살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모두 다 열심히 일했고 자기 삶을 전부 투자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일 중독자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분 안에서 자기 삶을 불살랐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불살라지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죠. 우리가 타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 그래서 건강한 일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그 일이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사람들을 떠나서, 그죠? 쉬셨죠. 그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잘 조절하는 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요 뒤에 그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물론 이 6일의 날의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사람은 좀 달라요. 사람은 처음에 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첫날 쉬고 6일을 일합니다. 그리고 또 쉬어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는 게 아니고 먼저 안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주 안에 쉼으로부터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 인식 자체가 중요해요. 거꾸로 가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 동기가 뭐냐? TDC에서도 사실은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동기가 뭐냐? 내가 왜 이렇게 빡센 것을 그냥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지금 3년까지 오긴 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일단 오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그냥 확 그냥 뒤집어 버릴 거냐? 아니면 내 동기를 찾을 거냐? 그죠? 결국은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마치는 것보다 사실 동기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끝까지 해 나갈 것이냐? 그죠? 대충 때우고 마는 건 그렇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동기를 찾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일하는 동기가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내가 이거 마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TMI 자리 잡으면 내가 일기였었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거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내가 모든 곳에서 다 실패했지만 여기서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냐? 그죠?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일하는 이유가 돈과 부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인가? TDC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말은. 예. 자, 잔소리하는 아내, 학대적인 남편과 같은 힘든 가정 상황을 도피하기 위한 방편인가? TDC에도 적용됩니다. TDC라는 이유가 내가 내 가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하고 관계가 힘들어서, 또는 내가 집에 있는 게 힘들어서 계속해서 시간을 여기 와서 불태우고 있다면 그건 동기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아니면은 내가 일해가지고 내 처벌을 해야 돼. 내가 일주일에 2번은 내가 철야를 해가지고 내 몸을 좀 고통 줘야 돼. 그런 생각부터 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있는 일의 동기는 언제나 무엇에 기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그분으로부터 경험한 그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거죠.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건 중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만족스럽지가 않을 테니까. 끝없이 일해야 될 테니까.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할 때 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6일 일하면 7일은 쉬고, 그렇죠? 6년 일하면 7년째 쉬시고, 49년 일하고, 희년 50년째 쉬시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겁니다. 쉬는 건 쉬는 거예요. 그죠? 뭘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뭔가를 또 이 프로덕티브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안식하는 것. 그냥 편안하게 음악을 듣는 것도 좋겠고, 그죠?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좋겠고, 숲 같은 데 가서 가벼운 산책하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그야말로 쉬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과 성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영역이에요.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Here and now, 지금 여기 현재를 즐긴다. 오늘 저녁을 즐긴다. 그죠? 할 게 많다 할지라도, 그죠?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일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그런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가치를 일에서 찾지 않는다. 항상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스위치 오프를 잘해야 돼요. 일할 때는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스위치 오프하라. 저녁에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서 돌아오셔서 여기 와서 이제 시작하실 때 우리가 예배 드리죠. 사실 이제 예배가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서브적인 어떤 그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 하루 종일의 삶에서 직장의 삶을 좀 스위치 오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 가운데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안 드리는 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왜? 연장선상 가운데 들어오니까 진행이 안 된다고, 진행이 안 돼. 앉아가지고 내일 아침 내야 될 거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시려면 자꾸 이 스위치 오프하는 기능을 잘 살리셔야 돼요. 그건 뭐 상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을 하면 그것이 집까지 다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스위치 오프해라. 그래서 이 일에 쫓기지 말고 우리가 이 일을 좀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야 되겠죠. 양보다 질에 더 관심을 가져라. 실패할 때 정죄하지 마라. 유머 감각이 있다. 얼마 전에 누구예요? 미국의 한국분, 한국에 와서 펀 경영. 누구죠? 수지. 수지 킴인가? 예, 하여튼 그분이 한국 분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예, 하여튼 있어요. 그 자매가 미국에 가서요 10년 동안 미국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일했는데 10년 만에 잘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잘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너무 재미가 없다. 실적을 2배, 3배 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일하면 그건 진짜 바로 승진시켜주고 떠받들어줘야 되는데 10년 만에 자르면서 한 이유가 그래요. 당신 재미없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뭔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결과가 오는가 보니까 자기는 이 일에 집중되어져 있지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을, 이 일을 즐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펀하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삶을 펀하게 살아가는 걸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너무 잘 됐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배우게 되고 같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우리 사랑의 관계, 두려움의 관계 했죠. 예, 그런 관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고 그랬나? 그 자매의 날이 있어요. 그럴 정도. 굉장하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자매로부터 많은 그 기업이 컨설팅을 받고 어떻게 펀 경영을 하는 거냐.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했어요. 방송에서 했죠. 예. 그 사람 특집 그거를 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예,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CD로 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은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예, 경직된 것보다 일하고 유머 있고 즐겁고. 근데 그게 성서적으로 맞아요, 또. 그죠? 왜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기쁨이라고 하는 건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니 뭐라 그랬어요?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걸 말하는 것만 말한 게 아니라 기쁨까지도 같이 말하고 있다. 요한일서가 왜 쓰여졌어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이유다. 그래서 펀 경영은 성서적으로도 아주 잘 맞는 개념이고, 유머 감각은 우리 안에 있는 정서를 풀어낼 수 있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재미있게 지낼 수 있다. 그죠? 사실 이걸 제가 잘 못해요. 재미있게 지내는 거. 제 아내는 저한테 무슨 얘기만 하냐면, 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 아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잘 못 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양손에 책 한 권씩만 있으면 저는 어디 가서도 혼자 놀아요. 혼자. 그럼 다 같이 놀러 가 그래가지고 다 가가지고 저는 가지고 앉아가지고 책 보고 이렇게 많이 해요. 요새는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제가 안 그러려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일 오전에 이제 공원 가서 같이 공차기로 오늘 약속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 못 노는 거지 사실은. 그죠? 근데 잘 노는 분들 어때요? 진짜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확실히 놀아주고, 그죠? 그런 게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 그렇죠? 자, 일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 항상 일에 쫓겨 있어요. 항상 무엇인가 쫓기고요, 몰입되어져 있어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매달리고, 안정감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사람들은 휴가 보내면 힘들어합니다. 그죠? 항상 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휴가 보내면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TDC 때 휴가 가면은 휴가 주나요? 방학이나 휴가나.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럼 휴가 때 여러분 잘 즐기세요? 힘들어요. 중독된 거죠. 자, 일이 아닌 다른 흥미거리가 없다. 왜? 자기 삶의 중심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딱 놓으면은 이 사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 아시죠? 명퇴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자기 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몸을. 자살하는 이유들이 그거예요. 왜? 아무것도 내게 의미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식습관과 수면 습관이 좋지 않다. 주로 어떻게 해요? 일하면서 먹으면서 일하고 이러는 거. 위임하기를 힘들어한다.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일 못 맡기는 거죠. 항상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항상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일 중독자니까 24시간 일에만 집중해봐요. 못하겠어요? 잘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준이 높게 설정하게 되죠. 사소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완벽주의적이고 통제적이고 비판적이다. 당연히 부정직하죠. 왜?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다중 중독을 갖기 쉽다. 중독자들은 서로 다 통해하게 되어져 있고 분명히 다른 형태의 숨겨진 그 중독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뭘 것 같아요? 담배 피는 거죠. 일 중독자 중에 담배 안 피는 사람 거의 없죠. 커피, 니코틴, 커피 그런 것들. 그리고 음식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증상이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이 가만히 보세요. 이게 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래 앉아 있잖아요. 오래 앉아 있으니까 몸에 그 부담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일 중독자에 대한 신화. 일 중독자는 항상 일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 일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 중독자는 고위급 간부들과 옆피족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염려할 것은 스트레스와 탈진뿐이며 스트레스 관리 기술로 쉽게 조절될 수 있다.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 많이 하죠? 열심히 일해서 많이 죽습니다. 정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 안에 믿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려면 일 중독은 어쩔 수 없다. 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기까지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함으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힘을 다 해서 세상 일이나 하나님 일이나 똑같이 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죠? 쉴 수 없죠.
일 중독은 긍정적인 중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 중독은 매우 생산적이다. 그렇지 않죠. 일 중독은 일 중독자에만 피해를 입힌다. 아니죠. 누군가 일 중독이면 그 가정의 모든 사람은 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부재중이겠죠,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부재중이겠죠. 그럼 자녀들은 마땅히 경험되어져야 될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겠죠. 그럼 여전히 자녀들은 고통스럽겠죠. 그럼 그 고통을 처리하려고 자녀들은 또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성적인 것에 중독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모든 가족이 다 중독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 자, 이일 중독의 원인, 뭐 다른 중독하고 이것도 비슷합니다. 거절감, 자존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결국 상처라고 하는 말로 모든 중독의 밑바닥은 다 점검될 수 있습니다. 인정을 추구하는 것, 현실 도피하는 것, 역기능적인 가정, 가족의 기대. 장남, 장녀인 경우, 그죠? 코어 어딕션의 영웅이죠. 이 영웅은 가정에서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가고 또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과 원가족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되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자기진단 질문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셨어요? 네. 10점 이상 나오신 분 있어요? 자, 10점 이상? 예,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손들어도 별로 창피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자, 성중독자 해가지고, 자, 진짜 손 드세요? 아무도 못 들지? 그죠? 그죠?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거라는 거죠. 그죠? 이건 왠지 뭐 괜찮은 것처럼. 손든 사람 다 적어놨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좀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회복, 이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거, 일 중독으로부터 회복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중독은 뭐예요?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독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일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게 멈춰진다는 거고, 그것이 나를 다시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고 조절을 해야 돼요. 쉼과 일을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의 단계들. 여기는 예, 이런 것들 합니다. 12단계, 이 일 중독자 모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일 중독자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모임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런 모임에 참석해야 될 필요는 있다. 알라논이 저기죠.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족의 모임들, 그죠? 동반 중독된 사람들 모임을 보라는 거예요. 또 코다, 그게 뭐냐면 동반 의존자들 모임, 그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성인아이 모임, 그런데 참석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기 뭐 일 중독자의 성인아이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 부분들. 사람 중독,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사람 중독, 사랑 중독. 뭐 이런 거. 이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이요. 그죠? 사람 중독, 사랑 중독 또는 뭐 그 종속 의존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책들이 이제 주로 그 동반 의존에 대해서 쓴 책들이에요. 우리 전에 그 동반 의존 배웠죠? 예, 그때 이제 했던 내용들이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바로 서기. 누구예요? 브루스 박사님이 쓴 책, 그 책 있고요. 그랜 마틴, 좋은 것도 중독될 수 있다. 예, 이런 책들은 번역되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낭만 중독은 낭만적인 공상에 중독된 것. 그죠? 그 백마탄 왕자 맨날 기다리는 거. 그런 거죠. 관계 중독,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 것에 중독되는 것이다. 회피 중독, 관계 중독자와 친밀함을 갖는 것을 회피하는 것에 중독된 거다. 성 중독, 성적 행위에 중독된 거다. 인정 중독, 다른 사람의 인정을 충동적으로 추구하는 중독이다. 인정 중독도 중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동반 의존인 사람들을 보면 인정 중독인 경우가 많죠.
끝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불사르는, 교회 가면 그런 분들 많죠. 여집사님들 중에 그 집사님은 목사님보다 더 교회 오래 있어요. 그리고 맨날 있어. 그죠? 왜? 이유는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예. 이거는 다 넘어갑시다. 전에 했으니까요. 자, 돈에 중독될 수 있는가? 돈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머니라고 하는 것의 그 기원은 뭐예요? 메몬. 메몬이라고 하는 돈의 영, 재물의 영으로부터 머니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돈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풍요로움, 물질 만능주의. 계속해서 이건 뭐냐면 그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그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더 빠른 거, 더 깨끗한 거, 더 비싼 거,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라더라? 그 스타킹 하나가 몇십만 원짜리도 있다면서요? 야,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근데 보통 그거는 금방 이렇게 줄 가고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골프 클럽에 회원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남에 어디에 살아야 되고, 어디죠 그거? 이렇게 높은데? 예, 타워팰리스 같은 데 살아야 되고, 자기가 살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에 관계없이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살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부의 축적을 가져오는데, 부의 축적을 가져오는 이유들이 돈에 중독되는, 생활 방식에 중독돼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자기 집은 없어도 차는 꼭 좋은 거 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삶이 전혀 말도 안 되는데 무슨 에쿠스 타고 다니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입고 다니는 옷 보면 저 사람이 거의 재벌 수준인데 거의 빚잔치 하고, 보통 한 가정의 빚이 보통 얼마가 있다더라? 평균적으로.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빚 없는 사람들 건 다 그 사람들한테 몰아서 계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근데 그 많은 돈들이 결국은 가장 그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꾸 무엇인가를 사거나 입거나 먹거나 하는 것을 위해 쓰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요새 우리나라는 이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같이 일하는 경우가 그 생활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녀들의 양육을 실패하고, 그리고 관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친밀감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구조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또 충동적인 투자. 여기 얘가 하나 나왔네요. 99년 6월에 아틀란타에서 어떤 사람이 주식을 투자했다가 16만 달러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죽이고 일하는 사람들 6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렇죠? 돈을 이제 한꺼번에 충동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주식을 사고 하면서 벌어가다가 한 번에 이제 그걸 잃어버리면서 그 안에 그 고통이 극단적인 행동을 낳게 하는 거죠. 또는 충동적인 비축. 끝없이 모아놓는 거죠. 끝없이 모아놓는 거예요. 써야 할 때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자린고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그 밑에는 상처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 6.25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삶에 아주 큰 그 두려움으로, 혹시 내 삶에 다시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라면서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 경우에 그렇게 했던 분들 있죠. 지금 내 삶의 모양들을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귀중품을 수집한다든지, 충동적인 취미와 스포츠, 절약, 돈에 대한 몰입, 그죠? 사람들이 흔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얼마나 괜찮은 것인지 이제 쭉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삶.
이거 돈 중독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쇼핑 중독. 돈 중독의 가장 흔한 유형이다. 충동적인 쇼핑, 충동적인 소비, 충동적인 윈도우 쇼핑. 자, 이게 뭐예요? 실제로 내가 사야 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죠.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구경하러 가요. 근데 구경하러 가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쓸데없는 물건을 사게 된다는 거죠. 입지 않을 거 사게 되고 사는 거.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이클이 어떻게 시작해요?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해지면 시작된다. 충동 구매하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우울이 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분이 나빠지면 또 사는 거예요?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버가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여기 회복에 나오는 과정도 다른 회복의 과정과 같은 그런 형태의 그 회복의 틀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컴퓨터 중독하고 인터넷 중독까지만 보죠, 뭐. 예. 요새 가장 많이 떠오르는 중독입니다. 컴퓨터 중독하고 인터넷 중독들. 누구 말 맞다나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아마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컴퓨터가 아니겠는가. 이 컴퓨터에서는 사실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류의 중독이 다 한 대, 컴퓨터 한 대로 총망라될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성적인 문제를 중독을 해결할 수 있고, 버튼 하나로 쇼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버튼으로 일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음식 마찬가지죠. 음식도 두드려가지고 요새는 그 전화 안 하고 그냥 컴퓨터 안에서도 두드려가지고도 오다해서 먹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매주 40여 시간 보낸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로 텔레비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심지어 인터넷으로 텔레비전도 다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은 믿는 사람들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누구나 다 그 중독되어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제한은 거의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의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왜냐하면 더 이상 부모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먹고 자고 다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하고만 교제하는. 그래서 또 거기서 가상의 사람들과 채팅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 이 인터넷에서 채팅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불륜이라든지 부부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왜냐하면 이 인터넷은 뭐예요? 실제가 아니고 환상을 가질 수 있죠. 그죠?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커져가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그 불륜이나 외도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죠? 예. 자,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독. 그죠? 필요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최신판을 가져야 되고 더 빠른 컴퓨터를 가져야 되는 거.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호주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컴퓨터, 그 맥킨토시 컴퓨터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애플 클래식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드가 없어요. 이 3.5인치 플로피 디스켓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그 이 문서 작성하는 게 그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드 개념이 없어요. 그걸 아직도 써요. 286 아직도 써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썼다가는 일단 환경 자체가 따라주질 않죠,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업그레이드, 계속적인 그렇게 됩니다. 왜? 사람들에게 벌써 또 창피하죠. 남들은 지금 막 듀얼 코어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자기는 인제 MMX 266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럼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웹 중독, 인터넷 서핑 중독, 그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끝없이 헤매고 다닙니다. 그죠?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것을 정보를 얻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거. 이메일 중독. 이메일을 충동적으로 자주 열어본다. 그죠? 또는 충동적으로 메일을 많이 보낸다. 그죠? 심심하면 그냥 메일을 온천한 왕국에 다 보내는 그런 경우들. 컴퓨터 게임. 예, 이 컴퓨터 게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컴퓨터 게임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소시적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끝내서 지금은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은 뭐 밥도 싫고 자는 것도 싫고, 그죠? 낮이나 밤이나 오직. 그런데다가 요새는 이 컴퓨터 게임이 돈하고도 또 물려 있다면서요? 그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뭘 파고 살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이템. 예. 그게 가상이잖아요. 가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돈 주고 사고 판단 말이에요. 난 그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사고 팔고, 그리고 심지어 그게 어떻게 연결돼요? 자기 성을 파는 일까지 있어요. 그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그죠? 뭐 어려운 얘기죠. 그게 뭐 이미 그것에 중독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까지 가는 거죠. 자, 인터넷 도박. 예. 그리고 사이버 섹스 중독입니다. 예. 이 정도 하죠. 예. 그리고 회복도, 자, 여기 인터넷 중독 어떻게 할 거냐?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시키는 모든 북마크를 삭제해라.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하라. 종료 시간을 알리기 위해 자명종을 설치해라. 밖으로 더 나가서 사람들과 사귀고 실제 세계와 일체감을 가져라. 그죠? 여전히 이 밑바닥에도 중독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근본적인 외로움의 문제들, 거절의 문제들을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부분들 뭐 운동 중독, 분노 중독 한번 읽어보세요. 다 끝났네. 뒤에 몇 개 없네. 그럼 뭐 한번 읽고 넘어가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예, 책을 한 권을 딱 맞추는 기분으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 운동 중독과 스포츠 중독. 이 과도하게 운동하는 사람도 아세요? 예, 실제로 이 운동 중독은 이렇게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몸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 만족스럽지 않고 추구하는. 정기적으로 운동한 5명 중에 1명이 운동 중독자가 되었고 7명 중에 1명은 섭식 장애자가 됐대요. 와우. 완벽한 체형을 추구하는, 그죠? 요즘 사람들, 제가 그 얘기했죠. S라인, A라인 뭐 이런 거, 그런 걸 끝없이 이제 추구하는. 그게 이제 결국은 어디에 매스컴의 영향으로 오는 거죠. 자, 또 엔돌핀. 달리기 하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운동하면 몸이 힘들어진다고요. 그죠?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할 때 몸에서 어떻게 해요?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걸 즐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 엔돌핀에 중독되는 거죠. 스포츠 중독. 스포츠 중독도 많아요. 의외로 이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말씀은 잘 몰라도, 신구약은 뭐 잘 모르는데 야구선수, 축구선수, 농구선수는 이름 생긴 거,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완벽하게 꿰고 있어요. 와, 난 진짜 신기하대. 이 화면이 굉장히 멀어요. 근데 누군지를 다 알아. 이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거. 그래서 뭐 모든 야구 경기를 다 쫓아다닌다든지, 그죠? 그것도 뭐 혼자 가족이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릴 추구하는 거. 이 스릴 추구하는 것도 많죠. 이 아드레날린 중독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형태.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뭐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주 주말에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충분히 중독될 수 있습니다. 흥분과 자극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좀 이 공격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좀 창의적인 가능성이 더 많고. 그 다음에 권력 중독. 권력 중독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특권, 신분, 갈채, 지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충동이다. 그랬어요. 자, 권력 중독의 특징: 분노, 독단주의, 율법주의, 학대, 과잉 성취, 융통성의 결여, 편집과 선입견, 이중적인 기준, 조종, 이기려는 욕구, 기타 중독. 자, 이건 뭐겠어요? 이 권력 중독의 특징은 바로 조종과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네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 통제라고 하는 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권력에 한번 맞들인 사람들이 그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둘 때가 됐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일에 이제 참여하죠. 뭐 다 중독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자기 안에 어떤 그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노 중독, 레이저홀릭. 이 권력 중독과 분노 중독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분노 중독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겠죠.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특정한 것을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노 조절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자기 감정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왜? 분노라고 하는 건 2차 감정인 경우가 많아요. 그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 혐오증, 자존감이 낮다, 완고함과 율법주의, 약물, 알코올을 의존하거나 다중적인 중독적 행위다. 그죠? 이 분노적 중독에는 그 안에 좌절된 자기의 꿈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이제 작용하면서 건드려질 때, 죄책감이 건드려질 때, 열등감이 건드려질 때, 그리고 두려움이 건드려질 때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거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걸쳐 있게 되는 거죠. 자, 가정폭력의 단계. 어떤 단계가 나타나느냐? 긴장이 되죠. 그죠? 긴장이 딱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주먹부터 날라오죠. 그래서 어머니를 때리거나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때리거나 자녀들이 맞게 되거나 그러고 나면 무조건 그 다음날 후회하죠. 그리고 너무너무 잘해주죠. 이게 완전히 패턴이에요. 근데 이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회복 뭐 비슷할 거고요. 자, 종교 중독은 우리가 그 앞에서 쭉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밖의 중독은 이게 뭐냐? 병적인 도벽이라든지 회복. 이 병적 도벽 얘기도 좀 했죠. 사람들이 그 훔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훔치면서 그 흥분됨과 쾌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어요? 예. 어떤 직장 내에서나 어떤 조직 내에서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일중독인 경우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리더의 어떤 게 뭐라고 해야 되나? 명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일에 대한 부담감이라든 업무량들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도 어떤 중독적인 증세로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주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제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일 중독이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일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그건 외부에서 자극이 오는 거죠. 그 자극이 왔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겠죠. 자기 안에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극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자기도 일 중독자로 변해갈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일 열심히 했더니 성과가 생기고 만족스럽고 그러면 점점 가족들하고 분리되어져 가겠죠. 왜? 자기 안에 있었던 상처들이 이런 걸로 보상되어지는 걸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건강한데 일 중독자가 계속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그러면 선을 결정하겠죠. 선을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수하겠죠. 왜?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마다 그것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건강해지는 건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틈에서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경계선도 설정해야 될 거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그 조류를 따라갈 것인가?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세대의 방법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원칙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되어져 있죠. 이런 거죠. 어떤 그 부서로 들어갔는데 그 부서는 모두 다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 뇌물을 받아야만 그 부서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뇌물 안 받겠다. 그럼 왕따 되겠죠. 왕따 되거나 다른 부서로 옮겨지거나 좌천되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을 때는 어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합법적이라고 말할 때는
선택해야 되죠. 내가 뇌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옮길 것인가. 그죠? 그래서 옮기게 되면 더 나쁜 조건으로 가게 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옮기지 않고 타협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건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끝날까요? 끝나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질문이 아니고 이번에는 좀 피드백 해볼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삶의 중독에 관한 이해를 좀 가지게 되셨어요? 몇 분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질문인데요. 일중독이랑 그 어디죠? 네. 니코틴 중독인 사람들은 또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바닥까지 가야지 주변에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바닥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는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중독이든지 결국 밑바닥에 떨어져야만 변화의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 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머 정말 문제가 있네. 큰일 났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제 밑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러나 10중 8구는 부인하죠. 나는 문제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기다려야 되겠죠. 밑바닥에 떨어질 상황들이 생기도록. 그 니코틴으로 인해 가지고 폐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만해야 되겠구나. 그죠? 문제가 있으면 그럼 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줘도 되는 건가요? 일중독이나 니코틴 그럴 수 중독. 있겠죠. 예, 그거는 상대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결정할 수 없지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얘기했잖아요. 상대가 그럴 거라고. 너나 잘하세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조금 선로를 벗어난 것 같다면 제안해야죠. 그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봐야겠죠. 그러나 끝까지 상대가 거절한다면 그럼 할 수 없죠. 그건 본인의 삶이니까. 그죠? 하리스 형제 같은 우리 하리스 형제도 예, 예. 예수님 믿고 심스 받으러 올 수 있고 또 나중에 또 TC 할 수도 있는데 예. 우리 그런 트랜스젠더들은 그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미 성전환 수술 해버렸고 다시 또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도 있죠. 아니 여자에서 남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선까지 뭐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보상한다고 얘기했죠. 그거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 선에서 신체적인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본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다. 형제로서 살아가야 되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난 진정한 여자가 됐구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트랜스젠더라든지 동성연애자들을 용납해야 돼요. 그죠? 인간으로 받아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널 사랑하고 너를 우리의 공동체의 몸으로 받아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중단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싱글인데 유부남하고의 관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 인정하고 그만해야겠죠. 근데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여전히 유부남하고의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회개한 거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됐죠. 그래서 어떤 트랜스젠더나 이런 경우도 의학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나가는
나가고 살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전에 그래서 누구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 결과로 아이를 낳게 됐죠. 그 결과로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났더니 금식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먹고 다시 자기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분명히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적인 중독을 가진 사람이 그 에이즈가 걸렸어요. 결과를 본 거죠. 결과를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용납되고 천국 가겠죠. 그러나 그 에이즈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그죠? 그 죄의 결과를 이제 회복할 수 있다면 좋겠죠. 여러 가지 중독들에 대한 결과들을. 예, 그렇습니다. 마칠까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은 것이 그 정보로 남아있지만 저의 삶에 혹시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적절한 사람들이나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그것이 저의 삶의 회복이 되어지면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겸손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는 대로 비춰주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수치심에 쌓여있는 그런 그 겉으로 드러난 것 아닌 숨겨진 그런 삶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과 딸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강박적인 삶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교제와 주님 안에서의 안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친밀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